하나님과 걷는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봄 말씀 사경회가 끝난 지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둘기호를 잘 타시면서 지금 그 말씀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벌써 이렇게 내려오신 건 아니시죠? 네, 그 은혜를 잘 지키시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나의 영혼아, 예, 맞습니다. 나의 영혼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아주 처음부터 성령의 뜨거운 그 바람이 임했던 그 내용들 기억하시죠? 3월 12일 한 가정에서 한 가장으로 살고 있는 한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 한 남편이 이제 본인의 업무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조금씩 기억나시죠? 얘기 들으니까 예. 막 분리수거를 하려고 이제 박스를 들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웬걸 바람이 막 갑자기 그냥 이렇게 부는 바람도 아니고 어떻게 불었던 바람이었습니까? 회오리처럼 팍팍 부는 그 바람 때문에 막 정말 그 웃지 못한 해프닝을 저희가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령의 뜨거운 막 바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335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함께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고 든든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설교나 함께 빨리 끝내라 이런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막 부담감 팍팍팍 느끼고 있는데요. 함께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참 기분이 설레어지죠.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면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인터넷에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눈길을 끌었던 책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암과의 동행 5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저자에 대한 정보, 프롤로그 이제 중간중간 좀 보기만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저자가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와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외교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1991년에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에 입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운동도 좋아해서 이 마라톤 풀코스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42.195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라톤 풀코스를 다 완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술과 담배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44이라는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했고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12번 정도 이제 권유를 했지만 한 4번 정도만 딱 하고 이제 2년 6개월 동안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제 집중을 합니다. 식이요법을 하고요. 운동, 명상, 웃음으로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런 암과의 어떤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암 환자로 행복하게 살기라는 투병 체험기를 연재해서 암 환자와 이 가족들에게도 큰 감동,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비판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통,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전히 수술대 위에 앉아있는 환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정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부정적으로 내 이야기하고는 멀게만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분이 프롤로그에서 자신이 이 암이 준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암 투병 뒤에 이분이 이제 모임 하나를 만드는데 이제 연령대가 한 30대부터 70대까지 꽤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만나면서 그냥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암과의 동행으로 이분이 더 행복한 삶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제 나누었던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고 또한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막 성경 구절도 아닌데 감동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일이면 그 오늘이라는 선물을 이제 떠올린다면 사실 분노와 좌절보다는 내게 주어진 그 하루라는 삶을 행복으로 채우기를 조언해 드리고 싶다. 이제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겪기 싫은 이야기, 좀 피해 갔으면 절대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을 누군가는 겪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막 낙담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전화위복 삼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암을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삶을 과연 살고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동행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보여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을 어떻게 조금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동행일지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동행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도 짧게 보여준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의 한 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의 원형으로 만드시고 그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복을 받았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22절의 말씀은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에녹의 삶을 조금 깊이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하면 딱 떠오르는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에녹의 증거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짧은 구절 몇 군데를 살피면 한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네. 창세기 5장 21절에 65세 무드셀라를 이제 출산하게 되죠. 22절은 어떻습니까? 후에 하나님과 몇 년을 살아요? 300년을 살죠. 그리고 365년을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임을 이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유추해 봤을 때 에녹에 대한 알 수 있는 정보가 한 이 정도가 다일 겁니다. 어느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에녹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나이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사실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아직 그렇게 막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사실 잘 몰라요. 덜 체감이 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에녹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도 좀 하나님이 저렇게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참 육신의 질병을 겪고 관계가 어렵고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에녹을 보면 참 나도 그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딱히 불편하게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냥 내 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띄실 텐데요. 바로 동행이죠. 22절을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을 더 삽니까? 300년을 살고 또 자녀를 낳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함께 오고 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한 가지 동자에 갈 행자를 써서 이제 같이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동행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으십니까? 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전히 내 삶은 잘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삶에 잘 느껴지시나요?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명백한 진리를 믿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나의 신앙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 형통의 복,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확실한 거 우리들이 보고 믿는다 하지만 삶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때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휩싸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나, 함께 하시나, 동행하시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 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어떤 때는 참 힘든 내 삶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괴리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성경을 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새 잊으셨나요? 네, 동행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동행일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나와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피가 튀기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 복수를 하고 인간 내면에 있는 그 탐욕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더러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적나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 역사 가운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요, 사랑이요, 결단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은 동행이고 또한 동행은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느낄 수 있을까요? 동행한다는 것, 삶에서 참 가치와 의미가 있는 단어죠. 동행한다는 것,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명은 더 있어야 이 단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때 나와 함께 걷는 한 사람, 힘들 때 나의 이야기를 오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만 있다면 아마 우리들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셋의 이제 조상으로 나오게 되죠. 이 사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동명이인의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죠.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즉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손꼽혔던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의 이름은 특별히 그 사람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더 그렇죠. 에녹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바치다 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름의 뜻만 봐도 알 수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감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고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자신의 한평생을 온전히 바쳤던 인물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찬송가에서도 보면 어떤 찬송가가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제 같이 불렀잖아요. 옛 선지자 누구같이요? 에녹같이 우리들도 어디에? 천국에. 어떻게 될 때까지요?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네, 걸어가리. 그러한 찬송이 있죠. 성경은 그에 대한 삶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지나가지만 우리들은 이 구절 조금 더 깊이 오래 머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에녹이요, 가정의 아버지처럼 평범하게 한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그닥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에녹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성경에 이름 꽤나 날렸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조상에 대한 이름이 쭉 열거가 되죠. 가인의 아들 에녹.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과는 좀 다른 사람이죠.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벽이 지어질 때 자신의 이름을 그 성벽에 탁 새겼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큰 장막을 치고 많은 가축을 기르는 조상 야발이 등장을 하죠.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재능으로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던 유발이 등장을 하고요. 동과 철, 무기, 그런 것들로 이제 무기와 기계를 잘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그들의 조상이 되었던 두발 가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어느 것도 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죠.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를까요? 사실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많고 힘이 세고
특출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고 위엄을 떨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러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위대한 용사였다거나 어디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었다, 이런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힘과 권력, 돈, 명예, 욕심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 때, 여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에녹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기적, 또한 남들보다는 더 많은 축복이 눈에 드러나게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누구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같이 맞추어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충분히 젖어들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바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행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게 격변하고 여전히 경쟁 사회를 그렇게 부추기죠. 여전히 무엇을 최고로 여깁니까? 돈과 과학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위시해 진리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에녹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담감을 팍팍 주세요. 눈에 레이저를 딱 쏘시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좀 잘 동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렇게 표정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잘 동행하고 있어, 그럴 거고, 시선을 살짝 피하면 묻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 사건, 의지, 결정이 바로 이 동행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몇 주면 그냥 갈 수 있었던, 얼마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들은 몇 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 가나안에 도착합니까? 40년. 40년의 기간을 거쳐서 결국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40년이면 전 아직 도달도 못한 그런 숫자거든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 일들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걸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행동을요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의 기간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면으로 제 표정이 보여지시죠? 저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그렇게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셨던 신앙의 훈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나의 속도와 방향을 맞추는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동행의 여정이고요, 동행은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하나님과 왜 잘 동행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내 영혼의 그 영원한 안전함을 누리기 위한 보증 수표로만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에녹과 같이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동행하기를 결단하기로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 거룩한 맹세가 이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요, 또한 중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적절하게 적당히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 삶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축복을 받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그 영혼의 그 안전함을 받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바치는, 어떤 때는 불편한 그 삶을 기꺼이 내어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30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300년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300년을 살아보셨습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에녹의 나이를 따지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제 한 평균 수명 3분의 1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루라는 삶을 살 때만 보아도 그 24시간 안에 정말 울고 웃을 일, 기쁘고 화딱지나는 일이 얼마나 이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 때 매일 기쁘고 즐겁고 웃을 일만 가득하셔요? 표정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루의 사이클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하루만 살아도 우리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을 다 느낄 수 있는데 30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이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불평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좋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이 보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유혹이 그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에녹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편한 삶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왜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구원의 사건, 나를 사랑하신 그 사건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게 있는지 묻기 위한 그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그 의미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발걸음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에서 떨어져 나를 향한 발걸음으로 그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면 계속 저를 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잠시만 다른 길로 좀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잠깐 좀 하나님 먼저 가시면 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은데 잠깐 저길 갔다가 빨리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 보니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요, 그 동행함의 기쁨과 감사가 무뎌져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아이로서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부모님이 그 길을 지켜주실 때입니다. 함께 하실 때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자 우리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삶의 연속을 우리들이 늘 경험하고 그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지, 그 길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적으로 수용이 되십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막 아멘이 별로 안 나올 줄 알고 내심 막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네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제 삶을 돌이켜 보면요,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어떤 때는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가 삶에서 숱하게 많은 제 모습과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제 나름대로 삶과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신앙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거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건 맞나라는 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매주 이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전해요. 매주 이제
그래도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1학년 친구들이 이 텐션이 막 장난 아니거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하자 그러면 막 좋아요, 막 아멘, 막 손 들고 앞에 나와서 뭐 시키면 뭐 너무 잘해요. 2,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조금 그런 모습이 덜하지만요. 늘 긴장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요. 아직은 젊고 연약한 사역자라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친구가 이제 지하 1층에서 그 어두컴컴한 거, 그 장소도 이제 저는 넓다고 생각하는데 120명, 애들만 120명이거든요. 선생님까지 합치면 막 그냥 지하 1층 주차장을 막 다 터갖고 거길 막 예배당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친구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마음을 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 하면서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변화하는 그 기대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구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몇 분 이렇게 중등부 어머님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던가요? 엄마 나 어떡해,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살던가요? 돈 내놔, 밥 내놔, 용돈 내놔, 학교 갈 때 빨리 깨워, 늦지 않게 딱 타이밍,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 같긴 하지만요. 늘 그런 기대감을 갖죠. 그런데 보편적인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때요?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핸드폰 보고 있고, 하나님은 위에 계신데 땅에 계신지 계속 땅에 머리 막 박고 있고요. 뭐 이렇게 찬양이라도 듣는지 아니면 다른 훌륭한 목사님 설교라도 듣는지 이렇게 막 이렇게 후드티에 모자 뒤집어 쓰고 이어폰 딱 끼고 막 이러고 막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때는 왜 좌절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맨날 매주마다 이런 거 느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지로 보내셨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 중등부 어머님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하나님 그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중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팍 변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답니까? 우리 중등부 어머니들 그냥 속으로만 한번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물론 그걸 기대해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 기대의 감으로 그렇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젊은 사역자의 어떤 사역적인 욕심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편으로는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제가 설교했을 때 아까도 우리 친구들 얘기했지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을 찢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제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느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친구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늘 느낍니다. 늘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요, 생각처럼 따라오지 않는 나의 몸, 늘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기도와 바람처럼 따라주지 않는 내 자녀와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남들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삶은 왜 항상 이런 모습일까라고 고민되어지고 보여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큰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동행은 곧 축복을 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공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간증 하나 이렇게 좀 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인스타를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고가 있었고요. 또 1년이 좀 안 됐을 때 살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이분이 오래 살기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아픈 사람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는 엄마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엄마, 내 삶을 바꿔달라고 하면 엄마는 좀 바꿔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엄마가 어떻게 얘기할게요? 안 돼! 내 삶이 어떤 삶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만 있다면 너의 몸과 나의 몸을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식 앞에서 울 수 없어 뒤에서 울고 늘 앞에서는 씩씩함으로만 살아야 했던 그 엄마의 진심이 그때 딱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이 이지선 교수님이 느꼈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한순간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늘 엄마가 나와 함께 해줬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제 이어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기에 그 끝에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식을 내던지신 그 사랑, 내 삶이 가장 초라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 삶의 의미를 더는 느끼기 힘든 그러한 순간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 안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이끄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셨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뒤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그분께 드리는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짧은 얘기하려고 좀 장황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아니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에녹과 같이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바추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녹과 같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뜻을 물으면서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내 시간과 방향, 속도를 온전히 주님께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옆에서 같이 동행하며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